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1장부터 35장까지 주로 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이 불신의 왕 곁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그 침입을 막아내고 질병을 이겼던 그 역사 시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39장까지였습니다. 이제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40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주로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아주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그냥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군가 또 써서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주신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먼 미래에 관한 것까지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이사야 40장은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유다 이제 이 39장 말미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보여줬던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제 다 그저 빼앗기고, 또 성전도 파괴되고 히스기야의 자손들도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고 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39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39장 마지막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뭔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이겠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면, 안 그래도 뭐 아픈데 또 마음에 뭐 상처도 있는데 누군가 위로해 주면 그래도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 위로해 주는 자가 있다면 아픔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 아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아픔이 좀 죽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그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억눌리거나 내가 가졌던 것들을 빼앗겼거나 뭔가 내가 어떤 억압을 당하고 힘이 없고 자유가 없고 뭔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다른 표현도 많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쓰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듣는 우리 입장은 뭐예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랬는데, 그때 두 번째 아들 이제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게 로암미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했구나 하고 뭐 엉뚱한 뭐 다른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듣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내 백성, 결국 이 관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로암미,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명령하시고 있죠. 위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이제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게 보면 뭐 다른 선지자들도 뭐 여러 다른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는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하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 곁에 모셔 서 있는 천사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지자가 되든 천사가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위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누군가 위로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든 선지자든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 과정,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을 때에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엎드러져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천사이든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선지자이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리를 하고 또 그냥 남았을 때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또 겁이 나서 도망가잖아요. 강야 노렙 나무 아래에서 잠자는데 막 죽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위로합니다. 막 어루만지면서 막 그냥 스킨십을 해가면서 하여튼 위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천사를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위로를 하시고 하여튼 위로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하는 거, 무엇이 진짜 위로인가? 힘들지, 아프지, 뭐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슬픔을 공감하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뭐예요? 그 어떤 위로의 말이 마음에 닿아지는 거. 그냥 근성으로 그냥 힘들지, 뭐 아프지,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닿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래서 이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벌을 다 받았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배나 받았다. 뭐 배나 받았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뭔가 다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줄 때에 이제는 너희 고생 끝이다. 고생 끝. 우리가 흔히 말 잘하잖아요.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그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는 사함을 받았고 벌은 이미 다 배나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너희 고생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죄값. 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위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들지 아프지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위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값을 다 치르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거 아무리 뭐 좋은 걸 많이 있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나함.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라는 의미도 있고 후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후회. 나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후회가 돼요. 그러면 이 후회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이게 바로 나함이에요. 나함.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야, 내가 벌을 주긴 줬는데 너무 심하다. 안 줄 걸. 뭐 이제는 깎아버리자. 다윗에게 3일 온역했다가도 하루 만에 깎아버리고 뭔가 이 하나님 마음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함이에요. 나함.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우리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죄악을 다 드러내고 너는 이렇게 몇 년 몇월 며칠 날 도둑질했지, 몇 년 몇월 며칠 날 형제를 묘했지, 있는 죄를 다 그냥 덜쳐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죄가 다 들통이 나면 모든 사람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 나함. 하나님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뭐 긍휼히 여기면서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왜 위로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위로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에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때는 막 분노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추궁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나함, 위로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40장부터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신다,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위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 계속해서 이제 40장부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완성시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자로 오십니다. 어떻게 위로자가 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위로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이 위로받았다고 표현된 사람이 누가복음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선지자 율법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늘 성전을 출입을 하면서 시몬, 그 뒤에 안나 같은 이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어린 아기 예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아기를 만나게 되고,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위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나타나고 보리라. 뭔가 이 나타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오셨을 때에, 특별히 여기 보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예언들.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죄인들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앞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진짜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예비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시면 그냥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나가서 뭔가 일을 사역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신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나타나고 길을 예비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것이 위로자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 이게 하나님 위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가 뭐하러 왔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자유된 그런 억눌린 자들을 보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눌려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눌려있으십니까? 눌린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가난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의 그 억눌린 모든 사슬들을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 모든 그 어려움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눌려 있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눌리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위로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 또 중보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위로자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가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예요.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위로자라고 막 헛소리하고 있는데 지가 무슨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위로를 못하지.
진짜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위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 이랬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할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잘 아는 시편 있잖아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고 나는 양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도 나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요즘 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복음 전하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 맞고 막 풍랑과 도시 광야 모든 곳에서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는데 위로가 또 넘친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위로하면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그의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의 보냄받은 종이고 사도다. 관계가 분명하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위로가 넘친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의 고난은 그대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넘쳐요. 그렇지만 고난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뭔가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뭔가 끝나고 새로워진다. 고난 끝, 행복 시작.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는 믿음으로 받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이사야가 써놓은 글을 읽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직 바벨론에 망하지도 않았고 또 한참 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위로를 기다리도록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위로를 받죠. 성경 안 읽으면 성경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십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성경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성경은 전혀 덮어둔 책이 되고 뭐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아무 관심도 없으면 성경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성경은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읽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읽으면 소용없는 거죠.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위로는 읽는 자가 나오는 거지 안 읽으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좀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구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없이 사십니까? 매일 눈물 흘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슬픔과 아픔의 모든 눈물들은 예수께서 결국은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된 약속이에요. 이 예언된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도 있고 성경의 위로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군가 위로할 어떤 존재가 있게 하셨어요. 위로하는 천사, 위로하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왜 위로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받아서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또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이고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라고요?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위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요? 한번 쳐다보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쳐다본 이분을 위해서 내 한 주간 어떻게 위로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위로의 사역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게 하세요. 이 위로가 아까 또 위로를 하는데 어떤 정도 위로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닿도록, 이 마음에 닿는 위로, 그리고 또 분명한 사죄의 선언.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거 그거 가지고는 완벽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음에 닿도록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이 확신의 위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열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자기 몸의 혈루증 이것만 나으려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다 가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진짜 완벽한 위로예요. 그냥 병이 나았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된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듣는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은 이미 나았어요. 근데 마음에까지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진짜 마음에 닿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막 인사치레로만 하는 그런 말,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그를 용서하는 것.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린 주기도문으로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없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사죄의 확신을 심어줘요. 네가 나에게 뭔가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진 않지만 나에게 뭐라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너는 괜찮아.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당연히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 정도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사업가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뭔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마음에 닿는 말들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말, 이걸 못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골짜기, 험한 곳, 이 산지 이런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평탄하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고속도로를 보면 옛날 만들어놨던 제일 처음 만들어놨던 경부고속도로는 달리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너무 꼬불꼬불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몰라. 고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산 있으면 빙 돌아가고 막 꼬불꼬불해. 근데 요즘 생긴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산이 생기면 터널 만들어버리고 골짜기면 다리 놓고 바로 직선으로 쫙 갑니다. 얼마나 운전하기 편한지 몰라. 이제 이 작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 이 골짜기는 어떤 거냐면 사람의 마음이 골짜기 마음이에요. 골짜기 마음은 깊숙하게 내려앉은 마음,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늘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마음을 돋우어 주는 것, 그 마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해서 하여튼 그를 돋우어 주는 골짜기를 돋우고 또 높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 언덕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본다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 이건 또 좀 낮춰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을 낮추어주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건 또 높여주고, 이게 지금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건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건설업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졌으면 낮춰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고르지 않으면 울퉁불퉁하면 잘 닦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로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다시 쳐다보면서, 아, 이분이 내가 위로할 자이구나, 마음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보시면서 딱 보시고, 아,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구나. 어떻게 할까? 이제 살펴야죠. 이 사람의 마음이 골짜기면 더더워져야 되고, 언덕처럼 쑥 솟아 있으면 낮춰져야 되고, 울퉁불퉁하면 그걸 평탄하게 잘 깎아줘야, 다듬어줘야 되고, 뭔가 할 일이 많아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40장부터 자기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하게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아서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